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영원한 언약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을 버리고 인간 본연의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 동안 연락이 끊기니까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의 소식을 잘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이제 믿고 있었던 이방 신 중에 하나인 황소 신이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는 얘기는 이 자기 손은 이제 인간 본연의 힘이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들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귀에서 금고리를 떼가지고 아론을 위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고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기도 합니다. 귀고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종에 대한 규례를 얘기할 때도 그 종이 기한이 차서 이제 자유할 수 있으나 그 종이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이 종노릇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종을 그 집 문에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라 라는 그런 규례를 정해주는데, 그렇게 이제 귀에 고리를 맨다는 것은 청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고리, 귀에 있는 고리를 빼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아 이게 진짜 내가 살 길이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상황이 되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은 어디로 간 거야? 하면서 그들의 보여지는 어떤 육신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감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었던 그 말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안 됐겠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을 만들어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신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꾸미고 또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 우리가 행한 어떤 우리 힘으로 해나간 어떤 일들을 가지고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제 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믿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 육체의 일들도 눈에 보여지는 현상도 해결된다는 것에 대한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들은 진짜라고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믿느냐, 왜 안 받아들이냐, 물론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근데 그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할 거야. 계속 그것을 알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행한 어떤 일들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은혜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우리 안에 받은 그 성령이 활동하고 우리를 지배해가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로 받고 어디다 받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게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서로 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럼 어디에 담아야 되냐?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어디다 둬야 되면 믿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사람처럼 뭔가 우리 인간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바치겠느냐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근데 육체로 마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럼 내가 또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단지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은 그 은혜가 작동되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구원 받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을 의지해서 내 열심, 내 어떤 종교적인 노력, 그리고 내 수고 이런 것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육체로 마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다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열정, 기도의 열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오게 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엘리야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오게 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간절히 했느냐, 얼마나 그 기도에 씨름을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렸느냐,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귀중한 능력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새벽기도 메시지에 엘리야 1, 2, 3를 올린 것은 그게 아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원천부터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지. 그 엘리야의 담대함의 원천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깨우치자고 세 편에 걸쳐 엘리야 얘기를 올렸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구하며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아니했다. 신약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구약성경을 엘리야가 출연했던 그때를 보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언급이 되면서부터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당대 왕이었던 아합 앞에 나가서 갑자기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겠소 하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그 당대의 그 배경이 모조리 그냥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파하면 능지처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어요. 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왕 앞에 나와가지고 왕도 바알 신이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인데 그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 앞으로.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줬으니까 그대로 전했겠지.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앞으로 오지 않아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열왕기상 18장 또 1절 2절 보면 그 기간이 바로 3년이라고 했단 말이야. 3년 때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려 하고 3년 만에 비가 내렸어요. 근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6개월 동안 뭐 했냐 말이에요. 6개월의 공백이 생겨. 그러니까 엘리야가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아합 앞에 가서 얘기하기 전 6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뭐 했냐.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가 그 6개월 전의 행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래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야, 엘리야는. 여러분 그냥 아무한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가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뭘 근거로? 그 6개월간의 기간이 구약 성경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 라는 말이 없어. 사실. 그러면 엘리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오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디서 정보를 얻었냐는 거야. 엘리야가 이게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하던 사람이었다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하늘을 닫아서 비를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미 예? 이제 신명기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그냥 폐역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구나. 기근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구나,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상태와 너무나 똑같은 거야. 처음에는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말씀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엘리야의 눈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 쳐다보고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힌트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냥 전파를 했을 수가 있어.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부터. 그럼 뭘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비 오지 않기를 왜 구해? 무슨 근거로 구해? 그것이 신명기 1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기도 전에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 보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근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게 되면, 그것이 듣게 되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6개월 후에 아합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담대히 그냥 그 일국의 왕 앞에 가서 이름 없는 갑툭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 어디 촌동네에서 살던 이름 없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그 광범한 선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무슨 배짱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받게 된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겠죠. 비 오지 않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얻어진 그 믿음으로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선포를 하게 되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고 3년 만에 그렇게 비가 또 내린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겨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냥 무한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로 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다시 온다고 할 때도 아합 왕에게 다시 가가지고 빨리 몸을 피하라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냥 자기 생각에 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가 내려주리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근데 그날은 마른 하늘이야. 비 소식도 전혀 없고 비 올 어떤 기미도 안 보여. 바람이 불고 뭐 구름이 컴컴해지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다시 앞으로 비가 올 것이니까 빨리 몸을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또 기도해. 기도하는데 종들에게 하늘에 무슨 징조가 있냐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걸 알아보러 간 종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할 수 있냐고. 그럼에도 엘리야는 참 희한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계속 7번까지 기도하라고 하면서 7번 기도하면서 종들에게 7번까지 갔다 오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또 징조를 보러 가고 또 와서 아무것도 없으면 또 내가 기도하고 또 가고 계속 확인하라고 7번까지. 7이라는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기도하자고 하면서 끈질긴 기도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가 나타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이게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얻어진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어. 하나님 약속하는 그 말씀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냥 끈질기게 그냥 뭐 이렇게 붙들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낡은 가죽 주머니에 담아놔.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뭘 얻어내려고 해. 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는 은혜로 시작한 것이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걸 다 귀담아 들어. 그것을 청정해. 그러면 믿음이 생겨.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은혜를 주시고 실제 우리 손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는 바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께 대한 청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갔던 엘리야가 바알과의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 소식이 이제 이세벨에게 들어갔을 때 그 이세벨이 내가 저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얘기를 듣고 천하의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했다고 열왕기상 또 1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8장, 19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엘리야가 그냥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대단한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 17장에, 18장에 그 비를 또 내리게 한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는 그 엘리야가 19장에는 형편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을 했다. 되어 있단 말이야. 저 사람 선지자 아니야? 아니, 왜 그래?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린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그런 행동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을 했어? 그는 하나의 말씀을 본 게 아니라 형편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갑자기 이 천하의 선지자 엘리야가 뭐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지 목숨 살리려고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치고 싶은 사람도 있어. 그래 앞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앞으로 나 이 교회에 있다 보면 여기서 내 재산 털리겠어. 나한테 어떤 부담을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만 다녀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딱 보고 눈으로 보니까 이 형편이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에이 꼭 여기 다니면 안 되겠다. 일반 성도도 그럴 수 있고 뭐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직분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태까지 뭘 믿고 살아왔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걸 쳐다본 게 아니라 그냥 형평 바라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시험을 받고 실패한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가 시험 받았던 공간이 사막이었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한 곳, 상황이 어려운 곳, 힘든 곳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과 형편이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생활을 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청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들으라 하는 거예요. 먼저 잘 들어. 여러분이 꼭 설교 시간에 와서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따라 몸이 피곤해가지고 잘 못 들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라도 들어. 그거 어떻게 들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말하는 바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내가 알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해 나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현실 앞에 딱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낡은 가족 부대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자신도 지쳤겠죠. 피곤하죠.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의사의 말로는 해답이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어. 근데 이 여인이 의사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서 내 병이 나았다는 어떤 진단을 받으려고 했다면 아마 끝까지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텐데 다행히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 숏 프로그램 하나 있어가지고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 진단을 받아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이제 영안실에 데려가려고 이제 간호사들에게 다 조치를 취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싣고 영안실로 가는데 그 도중에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영안실로 가는 길에 뒤따라가다가 깨어난 할아버지를 보았는데도 모른 척 하더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원치 않았나 봐. 근데 점점 또 가다가 그런데도 할머니가 이제 모른 척 하니까 말은 잘 안 나오고 할아버지는 깨어나서 할머니에게 나 깨어났으니까 말해달라고 이렇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 할아버지한테 의사가 당신은 죽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 할아버지는 깨어나가지고 내가 좀 살아났으니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나 좀 살아났으니 얘기 좀 해달라고 막 이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의사가 당신은 죽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왜 말이 많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하는 것을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의사가 진단을 내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진짜 살아났잖아. 깨어났잖아. 그러면 그 깨어난 사실을 통해서 죽었다고 판정된 사람도 다시 깨어났네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했어 당신.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 눈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보여도 눈에 보여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율법으로 말하면 당신은 죽었어. 그때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왜 살아났는지 그것을 살려낸 주인이 누구신지 능력을 그 베풀어준 자가 누구인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도 이렇게 죽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믿음이 죽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으니까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청년들과 함께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그걸 더 느껴갑니다. 청년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그냥 한 장일 수가 있어. 근데 그거 그냥 대충 이렇게 확 읽어버리면 금방 읽죠. 한 5분이면 뭐 한 장 다 읽죠. 근데 그냥 그렇게 빨리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쳐다보지 않으면 뭔 말인지도 모를 것이고, 근데 쳐다보면 한 번 읽고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또 어떤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려는 것인지 이게 감이 잘 안 와. 근데 여럿이 같이 교제하면서 당신은 이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마음에서 이렇게 이끌렸는가.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개가 강아지가 그 먹이를 뼈다귀를 그냥 물어뜯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음식을 먹으려고 그냥 이리 물고 저리 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은.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보면서 이런 것을 좀 마음에 강하게 인식했습니다. 또 저 사람도 저것을 얘기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한 장에 있는 말씀이 막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뜯고 저 사람이 물어뜯고 하면서 이렇게 참 그 먹기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래 묵상의 뜻이 그런 거예요. 묵상은 그냥 가만히 잠잠케 앉아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걔가 그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샅샅이 그냥 이렇게 물어뜯는 것처럼 묵상이란 말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그 말씀을 헤치다 보면 이렇게 가로뜨고 저렇게 뜯고 하면서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간에 그 한 장의 말씀을 이렇게 물어뜯고 저렇게 물어뜯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 이런 것도 또 이런 거네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전에 한 번도 그냥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비밀을 더 알게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당하고 있는, 처해져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중에 저는 고린도 후서 5장에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됐는데 고린도 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제가 이 고린도 후서 준비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 강의한 이 고린도 후서 5장을 강의한 어떤 설교를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 이 귀절의 강조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한 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당연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에는 단지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돼.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대신했다는 얘기는, 근데 사실 그거 네가 죽어야 했던 것인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 속에는, 물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그 어떤 선물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보답할 수도 없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선물이나 어떤 것들로 보답할 수가 없어. 근데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너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어떤 인식 가운데는,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은, 그래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너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예? 여태껏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별로 나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렇군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든 누구를 위해 살든 이제 고마운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찬송가 중에도 311장에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무엇 주느냐? 그 찬송가를 부를 때 부르기가 좀 꺼려졌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거는 좀 찬송가가 좀 마음이 좀 안 열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넌 나한테 뭘 줄 거야? 이런 어떤 give and take의 원리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물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꼭 바라고 그런 건 아닐 거냐. 그래서 그 찬송가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서.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그거 찬송가에서 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뭘 바라고 그거 했냐고. 그래요.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또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을 보면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 물론 우리가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 드린다. 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보답이 되냐고. 근데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은 정해지지 않아. 그런 것은 알 수 있잖아. 왜?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그 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야. 뭘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야.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야. 무슨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야.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는 거야, 이제.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도 맞아. 특히나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도리,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 하는 거야. 그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야? 그 뒤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래.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던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든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 일들을 못하면 그 일을 하는 자들을 도와주던가. 내가 열심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해가서
얻어진 그런 수익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와 내 가족과 내 건강에 관련된 어떤 모든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해 가는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가는 그 일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인데 그것에는 그냥 전혀 관심이 없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이게 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제들을 어제 나누면서 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시작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먼저 듣는 게 시작입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아.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이 활동하고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배우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대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